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 특강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뿐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흉내내는 가짜 앞에서 거룩한 진짜로, 거짓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 진리로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흥종교 공부하고 또 종교 상담하고 있는 윤다혜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오랜만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2011년 12월부터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어느새 지역 교회 사역자로서 이제 사역한 지가 12년째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단 상담 사역을 시작한 지는 이제 올해로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단 사역을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제일 어리고 귀여운 이런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저도 마냥 짧다고는 할 수 없는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고소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쌓여왔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동생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한 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날 이제 저희 어머니 김순남 집사님께서 저와 제 동생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영아, 제 동생의 이름입니다. 다영아, 너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을 거야. 이단들 중에는 이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 대학생들은 신천지에 많이 미혹이 된다고 하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이 대학을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 딸에게 참 진리와 이 참 믿음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이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너 혼자 다녀야 된다. 너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절대 미혹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혼자 신천지에 다녀야 된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저를 말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막 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옥 가서 너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자식을 위해 지옥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신앙은 각자잖아. 그럼 어떡해? 나는 천국 가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이단 사역하면서 듣고 있었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짐승입니다. 윤다혜 전도사 이 작은 마귀 막 이러면서 기왕이면 큰 마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저를 막 작은 마귀라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이제 욕 먹으면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내 동생에게 신천지 갈 거면 너 혼자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단 상담과 관련해서 당했던 가장 황당한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울 뿐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이 은혜에 빚진 훈련자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물론 이제 저희 엄마처럼 나는 내 딸이 이단에 빠지든 말든 무조건 내 신앙 내가 수호하고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빚진 훈련자라면 내가 배운 진리 잘 배울 뿐 아니라 잘 수호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참 진리를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무엇을 하나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참 진리를 배우게 하고요. 또 이렇게 매년 이단 특강을 통해서 진리를 이제 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꼭 이제 신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앞장서고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특정 단체나 집단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운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날에도 사도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이 신사도 운동의 좀 유래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이 조금 글자가 작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의 뿌리는 이 아주사 부흥 운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 윌리엄 브랜넘이라는 사람의 늦은 비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동행하며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을 했던 치유 사역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늦은 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당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브랜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이 그릇된 성령 운동을 아주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브랜넘은 자기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죽은 교회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종말 예언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이 신비주의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교단이 1949년 시애틀 기독교 총회에서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브랜넘이 주장했던 이 문제들 늦은 비 운동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거의 동일한 주장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늦은 비 운동의 이단성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안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누군가를 안수하면 이 사람이 성령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왜곡하고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성적 타락이다 이런 문제들도 윌리엄 브랜넘이 주장했던 많은 문제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교단에서 이 윌리엄 브랜넘의 성령운동은 참된 성령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브랜넘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브랜넘의 친구들은 이 브랜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하시진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이제 부활하지 않으셨고, 이제 윌리엄 브랜넘 사후에 이 브랜넘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캔서스 예언자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브랜넘과 이제 함께 사역했던 이 폴 케인이 마이클 비클 그리고 밥 존스와 함께 이 캔서스 예언자 그룹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폴 케인, 마이클 빕스, 밥 존스 이런 사람들이 이 캔서스 예언자 그룹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다. 이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를 계승한 예언자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7년간 사역했던 이 어니 그루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캔서스 예언자 그룹이 다 거짓과 조작의 그룹이다. 이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 뭐 종교 지도자 1000명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 없었고, 젊은이들이 몇 시간 안에 몇 명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 일 없었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 거라 그랬는데 비만 많이 왔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결국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비주의 운동이 조금 잦아드는 듯 했으나 비슷한 계열의 운동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존 윈버로부터 시작된 이제 빈야드 운동이었습니다. 이 존 윈버 목사는 퀘이커 교회 목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그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표적, 기사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가지고 있으면서 빈야드 교회라는 것을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막 파워 막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제 그 캔서스 예언자 그룹이나 그들이 해왔던 것과 비슷한 유사한 성령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늦은 비 운동의 폴 케인이나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빈야드 운동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목사가 갑자기 빈야드 운동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만의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제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인데 이 토론토 공항 근처에서 시작된 교회고요. 이 빈야드 운동보다는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빈야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참된 성령의 역사다 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기도를 하거나 안수를 받을 때 몸이 진동하고 떨리며 뒤로 넘어지는 행동, 그리고 술 취한 듯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춤추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짐승의 소리를 내거나 동물 소리를 내거나 그리고 막 입신에 이르르는 이런 행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보다는 더욱 격렬한 그런 행동이었는데요. 이 존 윈버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토론토 블레싱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존 윈버가 몰락하고 난 후에 이 존 윈버의 뜻을 따르는 빈야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론토 블레싱이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 토론토 블레싱을 빈야드 운동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윈버도 사망하게 되고요. 이 아노도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서로 싸워서 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들이 어떤 성적 추문이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이 신사도 운동 계열이 이렇게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1995년에 이르러 이 존 킬 팩트리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 이 펜사콜라에서 이제 웃음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로 동물 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웃게 된다. 그래서 막 성령 받으라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웃음을 웃고 울던 사람도 웃고 이런 이제 성령의 부흥 역사를 일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존 킬 팩트리와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펜사콜라의 부흥 운동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빈야드나 토론토라는 결을 다르게 하는 새로운 성령 운동이다. 이런 거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펜사콜라 이 집회가 있기 전에 이 존 킬 팩트리와 주요 인물들이 이 토론토 교회를 방문을 했고 또 토론토 교회 사람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자기들은 새 물결의 성령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토론토 블레싱의 연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에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서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타드 벤틀리가 부흥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죽은 자가 수십 명 살아났다. 그리고 타드 벤틀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내가 늦은 비 운동에 폴 케인 그리고 브랜넘에게 있어서 능력을 임파테이션 전수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성령 받아서 내가 성령 보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드 벤틀리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2008년이니까 얼마 전이죠. 저도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이 타드 벤틀리의 이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신사도 운동의 사도로 있었던 이 다른 리처 델리 목사가 말하기를
이 타드 벤틀리가 죽은 사람 많이 살렸다 그랬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타드 벤틀리의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다 거짓이고 조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와 조작과 과장 속에서 그 이전의 사도들도 그리고 새롭게 이 등장했던 사도들도 많은 몰락의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의 역사나 이런 그릇된 성령운동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전에 집단이 망하면 우리는 너무 잘 됐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유사한 그와 유사한 집단이 생기고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집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늦은비 운동이 캔서스 예언자 그룹으로 가고 캔서스 예언자 그룹이 이 빈야드 운동으로 가고 빈야드 운동이 토론토 블레싱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이단들이 계속 시대를 따라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릇된 성령운동 역시 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타드 벤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추문도 있었고 여자 문제도 있었고 이 사람이 마약에 대한 문제랑도 연관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타드 벤틀리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서 이 신사도 운동이 이제 그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피터 와그너와 이 영적 도회, 지역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훨씬 더 신학적으로 탄탄한 이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도회, 지역 귀신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제2차 로잔 회의였는데요. 1차 로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2차 회의 때는 이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 중에 이제 이 5명의 연사가 영적 도회라고 하는 이 지역 귀신론,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피터 와그너가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고 피터 와그너, 조지 오티스, 신디 제이콥스 이런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책을 공동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 피터 와그너가 2000년대에 국제사도연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누구누구가 이제 사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은 자기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역사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운동이냐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그릇된 성령 운동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윌리엄 브랜넘과 폴 케인의 늦은비 운동, 두 번째로 마이클 비클과 밥 존슨의 캔서스 예언자 그룹, 존 윈버와 존 아노스의 빈야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그리고 이제 이 영적 도회를 주장하는 지역 귀신론, 신디 제이콥스로 대표되는 이 지역 귀신론, 그리고 이제 이를 연합한 이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연맹, 이런 5가지 그룹이 연합한 것을 우리가 신사도 운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요,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브먼트, 성향이다, 신사도 운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단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사도 운동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처했던 이 방법론 때문에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여러 단체와 사상이 이제 연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이단적인 주장까지 포함하는 이 열린 신학을 주창했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 그리고 유명 선교단체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이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 안에 들어가 있다, 소속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받은 교회나
단체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단 특강이라 그랬는데 신사도 운동은 뭐 이단이라고 딱 결론지어 말하기도 어려운데 왜 전도사님 우리에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거나 영향받은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의 교리와 사상을 100% 수용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의 주된 교리, 사상의 특징들이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된 성령운동에 그릇된 이 영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장년층에게 굉장히 청장년층에게 굉장히 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상이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사도 운동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 5가지 그릇된 성령 운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신사도 운동은 어떤 잘못들이 있나요? 이게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왜 비성경적이고 친이단적인 이야기라고 하나요?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오중 사역 은사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신약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이 영감이 그쳤기 때문에 선지자직도 그쳤고, 선지자 직임은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에 편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선지자가 있나요? 오늘날에 선지자는 없고 우리는 성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오늘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는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사도 운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부분 무엇이냐면 바로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기름 부으심, 이 문제점인데요. 신사도 운동에서는 이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홍기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으면 우리가 다 예언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은사를 나누어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너 하나님의 선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은사나 기름 부으심, 성령 이런 것들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임파테이션,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은사가 나가고 성령이 나가고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비성경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흔히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통치신학, 주권운동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 세상을 7개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개의 산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가, 연예, 비즈니스 이렇게 7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영역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7가지 영역을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빼앗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돈을 가지고 이 영역을 지배해야 된다. 이 7개의 권력을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신사도 운동과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영역 주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 예술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근데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과학과 예술과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이 도미니온 신학은 뭐냐면 사탄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영역을 뺏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사도 운동의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영적 도회, 지역신, 지역 귀신이라는 사상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로잔 회의 이후에 이 오순절 교단 안에 세대주의 신학자인 이 루이스 부시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이 세계 지도에서 10도와 40도 사이에, 이것을 40 창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를 딱 그려보면 뭐가 되냐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이 밀접한 지역이 나온다. 그래서 그 지역은 뭐냐면 불교의 신이 다스리고 이슬람의 신이 다스리고 이 힌두교의 신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는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거기가 선교가 안 되는 곳이고 선교 항무지고,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거기를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지역 귀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 귀신으로부터 그 땅을 뺏어와야 된다. 우리가 이 10, 40 창을 계속해서 공격해야 된다. 이슬람 신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이 영역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이제 전략적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피터 와그너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무소부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10, 40 창문.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악마, 지역 귀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이 귀신의 이름을 많이 물어요. 그 신사도 운동 축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꼭 귀신 쫓는데 이름을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바알세불이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알세불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축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악마를 쫓아내면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할 때는 단기 정탐팀을 보내서 지역 악마가 누구인지 이름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악마가 추방됐다는 확신이 들면 선교팀을 조직해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100% 성공한다. 왜냐? 지역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이제 말하는 이 전략적인 영적 전쟁, 이 영적 도회, 지역 귀신을 쫓는 이런 사역인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싸운다. 하나님과 사탄이 이 세상에서 서로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대립한다는 것은 여러분 헬라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 영적 도회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속적인 신앙에 더 가까운 것이지 기독교적인 사상에 가까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물론 죄가 있지만 이 땅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땅 따먹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전투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막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사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 캐나다 출신의 이제
신학자 클락 피노크가 이제 주장한 이제 열린 유신론, 열린 신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가 절대적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이제 열린 신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은 열려 있지만 나의 신학은 닫혀 있다. 열린 마음 닫힌 신학. 근데 여기는 마음도 열리고 신학도 열리고, 이 열린 신론, 이 열린 유신론, 개방 신론이 뭐냐면 미래가 절대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주의 역사와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다른 피조물들의 자유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살고, 막 여러분 14십 창문으로 가야 됩니다, 막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미래에 대해서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굉장히 독려할 수 있는 신학 같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이 주권성과 예정과 작정을 부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터 와그너가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정통적인 신학을 부정하면서 신사도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피터 와그너의 이야기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부정하고 자기의 운동만이 성령에 의해 지배된다는 특권을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터 와그너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고, 피터 와그너뿐 아니라 이제 이 빈야드 운동을 한 베니히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9개의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었다, 예수와 일체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이 신론이나 그리스도론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이 열린 신학으로 많은 이 그룹들을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이단적인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은 건전한 성령 운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 늦은 비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늘날 2023년까지, 오늘날에도 지금도 귀신 쫓는 사역자들이 있고, 물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신사도적인 귀신 쫓음이 있고, 신사도적인 치유가 있고, 신사도적인 뭔가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요. 왜 이렇게 교회에게 신사도 운동이 매력적으로 보이냐 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확실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사도 운동 집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현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성령의 역사의 그 뜨거운 현장의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그 영상 잠깐 짧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소리도 좀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은 예수안건 성교회 심하실 목사의 집회 현장인데요. 예수안건 성교회는 정통 교단에게 이단으로 규정이 된 곳입니다. 예수안건 성교회 성령 역사 현장이고요. 네, 임파테이션 성령님도 보내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뭐냐면 타드 벤틀리의 토론토 블레싱 현장입니다.
In about 1993-94, he was holding huge 타드 벤틀리, 존 인버의 estates, 빈야드 운종 and 현장입니다. was starting to have a huge influence with his drunkenness. He called himself the Holy Ghost bartender, and he would lay hands on people, imparting to them this laughter, or he would wave his hands at people, and this laughter would overcome them, or shaking. 네, 흔들리고 아까 얘기했던 흔들리는 Around the 현상. world, especially in the Commonwealth country. 그리고 이 다음 현상은 네, 불교나 힌두교 집회에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불교의 고승들이 설법을 하거나 이 이맘이 기도를 하는 현상에서도 비슷한 이 떨림, 입신, 쓰러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거룩한 웃음 현상도 일어나고요. Of course, in Hinduism, one of the most common ways of experiencing a Kundalini awakening. 이들은 쿤들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Shaktipat, and when they do that, you'll be infused with this incredible love and this wave of emotion. 힌두교의 사제가 안수를 할 때 쓰러지고 Maybe animal noises, joy and weeping and shaking. 웃고 흔들리는 현상, 토론토 블레싱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s what we have been seeing in the Toronto blessing. 네, 그리고 이거는 이슬람교에서도 토론토 블레싱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맘이라고 하는 이슬람교 성직자가 기도할 때 흔들리고 쓰러지는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이렇게 타드 벤틀리나 이 토론토 블레싱 하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쓰러짐, 입신, 그다음에 웃는, 동물 소리를 내는 이런 현상들이 이 정통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예수왕권 성교회 같은 교세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신사도 운동에서 보여지는 떨림이나 넘어짐이나 거룩한 웃음이나 동물 소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갑자기 웃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갑자기 웃기게 하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하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저는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이적과 현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놀라운 현장이라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 종교나 이단 단체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서 놀라운 기적들과 이사와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러고 귀신도 쫓았다 그러고 병도 나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면 타드 벤틀리, 이 밥 존스, 폴 케인, 이 신사도 운동에 적지 않은 인사들이 부도덕한 범죄, 타락, 성문제, 마약 복용,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 신사도 운동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신사도 운동이 바람직한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다가오실 날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사보다 더 좋은 길을 사모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등불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더 좋은 길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캠 40일 동안 하기로 한 인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소나트를 하면서 나는 온사랑교회입니다. 당신은 온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할 이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멋진 인사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 사람에게 항상 인사할 때 당신은 온사랑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예언하는 능력보다 더욱 사모해야 할 사랑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은사보다도 더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은사보다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보다 더 확실한 이 예언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 베드로서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변화산 체험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후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의 놀라운 체험,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변화산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이 변화산의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도 이 기적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적과 이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보다 더 확실한 사랑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 기적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언제 체험했냐면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리고 온 열방에 선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사역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한 곡 있는데요.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까지 가짜가 아닌 진짜로,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길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온사랑교회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 말씀 간절히 붙들기 원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며 잘 전달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